요한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었는데 우리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자신이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6장 본문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 분수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지금까지 고조되던 예수님께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적 기대를 예수님께서 거부하심으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이제 수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적 그 기대,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심으로 무리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66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비롯된 것은 이제 사람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고 결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진정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근본 그 목적이 한시적인 메시아 왕국,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우연히 모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또 병자들이 낫는 것을 분명히 보고 매우 의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였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이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해방시켜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도록 한 그 모세와 같은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또는 6월절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의 귀환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반응에 동의하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그것을 부인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현세적인 구원을 위한 분으로만 규정하라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왕으로서의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무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그들의 열정을 탓하시진 않으셨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들의 열정은 탓하시진 않으셨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열정에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동기를, 내 안에 있는 그 동기를 간과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또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또 시켜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너머에 있는 숨은 동기를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함, 진실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만족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삶에 만족시키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내면의 동기는 정말 순수한가? 오늘도 묻고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것을 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영광이나 나의 영광만을 위한 것으로 구하는 우리의 내면의 열정이라면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오히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로 또 주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 많은 모습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중보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이 시간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